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계획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냐라고 대답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람이 계획한 것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여전히 잘해보려고 그러지만 뭐 한 해를 계속 마무리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신앙생활 하면 좀 무엇인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신앙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쌓아서 이겼다라는 것 뿐이에요. 내가 열매가 맺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쌓아서 그 안에 평화를 쟁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 쌓아서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이 없이 얻어지는 행복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서 얻어지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자꾸만 걸려들어.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근데 왜 내 삶은 왜 여기서 맴도는가? 기쁨도 없고 공허하고 기도하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계속 기도해도 그럴 때 찾아오는 손님이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업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위로할까? 위로를 할까?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고난과 평안과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목회자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이 지금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라는 소리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아픔이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평안해지기를 원했어. 왜 그러냐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능이 있었어.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 아들이 잘 될 것 같아. 저기에다 줄을 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세상 줄 서는 것보다 교회에 줄을 서면 내가 축복받고 내 자녀가 복받고 이래서 여기다 줄을 쓴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줄을 섰어. 이걸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아들을 잘 되게 해서 열심히 공 들이고 물질 들이고 했는데 이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는 건 내 꿈이야. 내 꿈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 나라에 두 아들이 있는데 선생님 나라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적.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꿈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기도가 오늘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기도 내 꿈을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야 되는 내 꿈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 꿈을. 응? 자신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응?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응? 그런 어머니를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기본이 오늘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질문에, 정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하여 무엇에 따라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을지, 정말 몸만 와 있는 예수를 믿을지. 여기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지는 것이나 그분이 나 때문에 기뻐지면 내 안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넘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이 오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신앙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같은 신앙인가? 정말 주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신앙인가? 그분의 아픔을 내가 십자가를 져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남은 아파서 가는데 그 뒤에서 그래도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응?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까? 응?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가난할까? 응?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울까? 응? 그래서 내가 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퍼포스에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예수를 믿으려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응?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살아. 그러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었는데 그래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삶의 구절이 그 많은 세월의 구절이 아주 짧은 구절 안에 그 많은 세월을 단축시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소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응?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응? 내가 기쁨의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런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몸에 자정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런 기도를 들 때 근데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누가 뭐라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위에 이게 반석에 쓰게 되는데 내가 병들어 연약하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자녀가 말도 안 듣고 사업이 되는 거 가난을 창피라고 생각합니까? 병든 거 창피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약점이 많은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합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창피한 것이 내가 질병이 있고 좀 내가 가난한 것 이런 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을 창피함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없고 이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뭐라고?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왜 믿습니까? 난 만사형통, 응?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를 갔든지 꽃을 피게 만사형통되기를, 응?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만사형통을 복을 주시지 않고 구원의 복을 주셨고, 첫 번째 구원의 복, 구원의 복.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최고의 복이야. 은혜 받아서 구원의 복을 받아야지 최고의 복.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야. 천국을 오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얼마나 천국을 은혜 가운데 살면 거기가 기쁨이 있는 거야. 천국에서 은혜롭게 살아야지 거기에서 탄생되는 게 기뻐져.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지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져야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응?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응?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은 내가 구원받는 거, 두 번째 복은 기쁨인데, 시편 4편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시는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편히 있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뭐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최고 기쁠 때인가? 기쁨의 조건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조건은 만사형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라고 느껴지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응? 그리고 다시 말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요. 우리가 여기서 기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만 있으면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다 포옹할 수 있는 거예요. 포옹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적은 믿음 때문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자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떤 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좋지만, 기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좋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이것을 원하는 게 마음에 하나님은 나는 무엇을 잘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할까? 이것을 찾아서 하면 즐거워져.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려야지 최고로 기뻐할까? 이걸 찾아서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되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바울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근심하거나 걱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기뻐하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 열람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어떤 특정한 일,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 것을 구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해준다. 오늘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이에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세 번째, 기도의 최고의 응답받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첫 번째,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그냥 어떤 조건에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정도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평화와 기쁨이다.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 오늘 내가 먹는 게 부족하고 내가 보여주는 게 부족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니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니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나는 남들이 볼 때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결과는 문제 해결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의 결과는 문제 해결이라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니라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얻는 게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게 없어져도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만사의 형통이 아니라 만사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다가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 만사 기뻐져. 얼굴을 봐도 해처럼이다. 어딜 가든 해치는다. 그리고 만사 감사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불평하면 안 돼. 만사 감사하시고 만사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응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감사 기쁨을 누리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2년도 시작한 기도가 이제 온전히 기도를 드림으로 2022년도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로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